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조직 폭력배들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깡패들을 사용을 해서 핍박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 역사적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바울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아름다운 모습 세 가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이렇게 미리 나온 거 아니죠 지금 이거? 볼 네 번 했는데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이제 돌아가는데, 믿음의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 역사와 수고는 이제 노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냐. 사랑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에 인내하자, 이제 이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해당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가 재림신앙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말씀 5장에 와서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자, 5장 1절에 먼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 이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대해는 내가 쓸 것이 없다. 시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2절로 넘어가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시기는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열 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때를 기다렸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오시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잤죠. 잠을 잤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도 그걸 배워서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편지를 쓸 때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이른다는 표현 바울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더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 3절,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날이 오는 거를 이제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한다. 정해진 날은 아니죠. 임신을 했으니까 임신 후 몇 달 뒤에 딱 몇 월 며칠이네요. 이때 해산의 고통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바울이 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에다가 이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날이라는 또 다른 표현을 썼을까?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날과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날의 차이가 뭘까요?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도둑이 올 걸 대비를 해서 100% 준비를 해야죠. 아유, 무슨 도둑이 왜 와? 이제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둑은
계획되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고, 오긴 오는데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 의미고,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아이가 그렇게 잉태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어날 때, 해산할 땐 고통이 반드시 오는 거죠. 이건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계획 속에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초기에 계획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무엇냐면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건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의 때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계획 아래,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그때가 있는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르니까 그냥 잊고 살자, 괜히 스트레스만 받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야 그날은 오지 않아 라고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5장 3절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아, 그런 일이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때에 오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점점 옵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두려움이 오죠. 사실 그걸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예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시험으로 설명했잖아요. 시험으로. 중간고사가 다가올 때 아이들이 그걸 대하는 방법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즐기며 살자,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걸 생각하면 막 겁나서 어떻게 아니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생각하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든 하루하루 시험 볼 날은 다가오니 현명한 건 뭐냐? 지금이라도 준비해라. 두려움 갖지 말고 준비해라, 이겁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고 준비해라. 이 내용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준비해라는 표현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위트 있게 설명을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준비해, 이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바울의 위트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숙제를 내드리니까 아멘 안 해요. 정신없이 찾느라. 바울의 위트가 뭡니까? 뭐 같습니까? 지금 도둑같이 온다고, 어둠이 임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답이 똑같아요. 여기 컨닝했네요. 여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너 어둠에 있지 않다. 그래서 도둑같이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지금 계속해서 도둑같이 그날이 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그럼 뭐가 잘못되고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의 위트가 나오는 건데, 도둑같이 분명히 그날이 임합니다. 근데 도둑은 언제 올까요? 밤에, 어두울 때. 근데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죠. 빛에 있다. 그러니까 도둑이 너희들한테는 오질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아, 이 얘기가 아니고, 빛의 사람에게는 도둑이 올 수가 없잖아. 도둑같이 올 수가 없잖아. 그날이 너희들에게는 오는 게 아니야. 이게 말세가 오지 않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쉽게 3단 논법으로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4절을 정리합니다. 명제 첫 번째가 뭐냐면, 말세는 도둑같이 임한다죠.
명제 2는 뭐냐면 도둑은 어둠에서 활동한다. 결론은 뭐냐? 말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5절 정리하겠습니다. 명제 1이 뭐냐? 우리는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다. 명제 2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결론, 말세는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요 명제를 지금 바울이 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에 담은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위트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게 뭐냐 하면은, 빛에 거한다고? 우리가 빛에 거한다고? 그러면 빛에 거하는 건 뭘 말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것을 빛의 아들이라, 또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빛의 자녀죠. 빛으로 임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빛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네, 여러 가지 말씀해요.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빛에 거한다는 힌트,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에서 빛에 거한다는 것에 힌트를 드리면 5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밤이 오니까 그냥 자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밤에 취해서 그냥 잠이 드는 사람이 있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화,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그냥 밤이 왔으니까 그냥 잠자는 시간이 하고 잠들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라. 그럼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단순히 밤에 깨어 있다 이게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를 했죠. 기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준비한 기름은 무엇이냐? 휘발유냐 경유냐가 아니라 그 답이 5장 8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낮에 속한 자에게는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낮에 속았다.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다. 기름을 준비했다. 그 기름 준비한 게 뭐냐? 낮에 속했다. 자, 첫째, 정신을 차리는 것. 둘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셋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름이 뭐냐? 정신 차리는 것. 예. 이게 우리나라 말로 정신 차리자 이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정신 차려 이건데, 헬라어 네포라는 단어에 보면은 그 단어의 뜻에 담긴 뜻이 내용이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라 이겁니다. 방탕함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너무 쉽게 방탕함에 빠지죠. 왜냐하면은 육신의 소욕이 있으니까, 이 인간의 소욕이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그런 거죠.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나에게 물려줄 돈 주세요 하고 그냥 막 돈을 쓴 겁니다. 이거 정신 차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신 차린다는 것은 방탕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침착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방탕함에 빠지지 않는 것, 이 도전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죠. 뭐 돈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 성공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쾌락적인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마시고 거기에 내가 이 더러운 인생, 이 삶을 어떻게 버티겠어. 그래서 알코올로 나를 마비시켜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 다 이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 그러면 안 된다. 기름을 준비하는 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 로마 군인 몸에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몸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이 내 심장을 그냥 이렇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우린 죽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내 신앙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내 믿음을 지키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라. 지난주 설교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좋은 아름다운 모습 생각해 보죠.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처음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죠. 믿음과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받은 걸 가지고 노력하는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열매 맺는 게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열심히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다. 대부분 믿음 생활을 수동적으로 하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체험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체험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나가서 행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믿음. 내게 믿음을 주소서, 달라고만.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만 매달려 있습니다. 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분이 믿는 분이었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면 그분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죠. 이게 나를 대적으로부터 지키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 그러면 건강합니다. 주님의 일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같이 동행이죠. 믿음의 열매라고 해서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사랑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죠. 사랑의 열매들도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동시에 일어나면 이런 분들은 남을 대할 때도 괜찮아 항상 이렇게 품어줘요. 남 실수할 때도 괜찮아, 다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봅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이, 인상이, 표현이 아주 그냥 풍성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노력하라 그랬죠. 얼굴에 이렇게 기쁨의, 사랑의 노력이 필요하다. 항상 풍성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해서 그 대적들이 공격해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없이 믿음이 좋다 하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얼굴이 밝지를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빛에 머무르며 어둠을 대비하는 모습, 그것은 뭐냐? 믿음의 행위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게 기름입니다.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죠. 내가 믿음 생활 지금까지 주일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뭔가 헌신을 해야겠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열매로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내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잘 표현하세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고 그 헌금 생활도 잘 하시고. 근데 그게 이웃사랑으로 또 넘어가야죠. 사람을 돌보고 챙기는 일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마지막에 있는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구원의 소망은 내가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데 앞에서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으로 심장을 보호하지만 이 구원의 소망을 붙잡는 거는 투구로서 내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도 뇌가 있어서 이 뇌를 다치면은 사람이 치명적이죠. 그래서 항상 이걸 보호해야 된다.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언제 흔들립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소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내가 살아오는 삶을 보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겸손해 보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라고 겸손해 보이는데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행위 구원을 본인은 난 행위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 천국 간다는 거죠. 내가 잘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죠. 이게 백지장 차이인데 살짝 뒤집으면 나 잘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행위 구원이고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요 틈을 잘 이렇게 누리죠. 나는 천국 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그동안 당신은 헛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단이 탁 들어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위적인 것,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것, 뭘 해야 된다는 것, 봉사해야 된다는 것, 적어도 구원받은 월, 일, 시간은 알아야 된다는 것. 성경 공부 얘기를 할 때는 성경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다 꺼내가지고 혹시 권사님 이거 알아요? 라고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거를 알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걸 왜 다루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거를 다 끌어가지고 딱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그 사람들 작전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그걸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거창하게 설명을 하면 와, 내가 신앙생활 헛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을 그렇게 만든 교회도 비난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이단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 교회 사무실로도 전화하고 막 그럽니다. 목사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그래요. 막 종이도 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막 인쇄해가지고 막 보냅니다. 편지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받으면, 교회가 받으면 성도님들도 그걸 받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 성경책 펴고 딱 앉아서 정독을 했습니다. 보고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에 왜 넘어가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구원론이라든가 어떤 구원의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어떤 문제고, 대부분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다 똑같은 주장을 해오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도 다 그런 이단들이 있고 그 전에도 있고 그 이후에도 있고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인데 주장하는 바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 딱 보면 이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이단들 보면 그런 정통 이단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이가 없다. 근데 그런데 빠지는 거죠. 왜 그러느냐? 당신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당신 이렇게 다 빠지는 겁니다. 제발 구원의 믿음 근데 그분들에게 돌려서 얘기하면 여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 근데 그분한테 질문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아멘 그래요. 지금 아멘 한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그럼 당신은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보면 이렇게 더럽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소욕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나는 믿거든요. 거기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흘러가는 방법인데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 내 인생은 그래. 이거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가 되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너희들의 인생 봐, 너희들의 삶을 봐. 이런 헛된 삶을 살았잖아. 이게 이단들이 막 그러는 것처럼 그게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야. 나를 믿으면 넌 구원받는 거야.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내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죄인이고 내 육신의 소욕은 더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을 치르셨으니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려 한다. 난 깨어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난 잠들었으니까 난 구원받지 못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잠이 오는 사람이에요. 늘 잠이 오고 연약한 자죠. 하지만 기름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만. 그게 뭐냐?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세 가지예요. 믿음, 사랑의 실천, 또 주님을 붙잡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선 덕이라고 말합니다. 덕. 그래서 너희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세워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실천하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교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안내만 하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소망을 붙잡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행 목표죠.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오래 참고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이 노력들, 이게 다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덕을 세우면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각오를 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 이게 이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자, 이런 실천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반주 준비하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운명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으로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